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너무 길어서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부탁했던 이유가 주보에 다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보에 다 쓰다 보니까 너무 빽빽해요. 원래는 제가 160, 그 자간이 160인데 오늘은 140, 130까지 줄였어요. 그러니까 앞장은 140이고 뒷장은 아마 120인가까지 줄였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해요. 이 말씀을 좀 적게 찾아야 되는데 좀 줄인다고 했는데도 좀 길어졌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같이 열심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좀 같이 구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을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족속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먼저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사사기 첫 번째 시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동안은 눈에 보였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지도자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진정한 지도자인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었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특히 사사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세상적 기준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아도니 베섹을 잡았고 그를 예루살렘에 죽이게 되면서 그는 승리를 거뒀지만 이미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였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패전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패전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뭐에 빠지게 되냐면 세속화에 빠지게 됐다라는 거죠. 세속화에 빠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승리를 거둬들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어디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세상 속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진노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뭐밖에 없었다고 했습니까?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특히 어디죠? 사상에 나오는 많은 전쟁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이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그냥 뭐예요? 말 그대로 그냥 낱낱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 난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존재를 어떻게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또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가시고 어떤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이 사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그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전쟁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 그들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간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했던 전쟁이 무슨 전쟁이죠? 여리고성 전투라고 합니다. 뭐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참 여리고성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그들이 할례를 하게 돼요. 할례라는 건 뭐예요?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근데 이 표피의 성기를 잘라낸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피를 잘라냈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에 나는 뭐 했다? 죽었고 이제는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할례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할례를 베풀었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다 죽어버리고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할례를 거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세들이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할례를 마치고 나서 그들이 유월절이라는 걸 처음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그들이 새로운 삶이 뭐 한다? 시작되어짐을 선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뭘 먹게 되냐면 곡식을 먹게 돼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줬던 만나가 그 자리에서 그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성들이 다 누워있는 상태예요. 그럼 바로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없는 상태죠. 그렇죠?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 좀 힘든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능력도 없었고 전쟁에 무능력한 상태로 그들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였죠?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침묵하며 성을 뺑뺑뺑 도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리를 질렀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어디 들어가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는 어떤 승리? 누구의 승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능해서 얻은 승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은혜의 승리인 거고요. 그들이 인간의 어떤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은 들어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뭐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낸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순종이 뭘 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여리고성의 전투가 끝났으면 참 예쁘게 끝났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의 전투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향을 주게 되냐면 그 다음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패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여리고성보다 더 작았던, 너무나 작았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 가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게 되냐면 패전을 기록하게 돼요. 왜 패전하게 됩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훔치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께 다 온전히 드려져야만 했던 여리고성에 있던 물건을 누가 훔치는 겁니까? 아간이 훔쳐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훔침을 통해서 아간은 뭐 하게 됩니까? 아골골짜기라는 곳에 끌려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죽음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 그리고 결론은 죽음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모습으로 결론이 나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 절씩 좀 살펴볼게요. 여호수아 6장으로 갑니다. 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성에서 있었던 모든 전리품은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뭐라고 했냐면 다 없애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쳐진 물건에 뭐하라?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나오죠? 바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미 바쳤다는 것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안에 있는 그 모든 물건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 거를 누가 탐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탐한 거야? 아간이라는 자가 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7장에 하면 이렇게 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신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아간 하나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됐대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범죄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는 유다 자손이 사라의 증손 10달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뭐 했다?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뭐 한 거예요? 누가 가졌다? 아간이 훔쳤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것이 뭐가 됐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했다? 진노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간이 훔친 물건, 그 바친 물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물건을 훔침을 통해서 그것이 뭘 이끌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물건에 아간이 그 물건에 손을 댔어. 그리고 그 손을 댐을 통해서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유발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사라지죠? 그 후에 7장 마지막 절이에요. 7장 20절에 보면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이제 아간이 뭐 한 거예요? 돌에 맞아서 돌이 죽었고 돌이 그 아간 시체 위에 쌓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뭐 하셨다?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뭐다?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아골 골짜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한 자리가 되는 거야? 진노가 폭발한 자리예요? 진노가 그친 자리예요? 진노가 그친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맞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자 누구죠? 우리 성경을 또 볼까요? 신명기로 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했다?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누구예요? 나무에 달린 자.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뭐예요?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이 아간 사건은 우리 누굴 기억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짐을 통해서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를 누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진노를 뒤집어 쓴 하나님의 저주를 뒤집어 쓴 예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무에 달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누가 짊어지는 거야? 예수가 짊어지고 죽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완전히 사그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예수로 발고 말미암아 저주의 나무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겠다라는 호세아 2장 15절의 예언이 뭐하게 되는 겁니까? 성취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간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아간처럼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착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는 아간 이야기를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거면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아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아간이기 때문에 난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골골짜기라는 것은 은혜의 돌무더기가 쌓이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꺾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꺾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창조의 삶을 배워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1장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장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다지파가, 우리 지난주에 유다지파 얘기를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유다지파가 뭐합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어야. 그리고 유다지파뿐만 아니라 나머지 11개 지파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뭘까요? 한 지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모두 다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못하는 지파는 없어요. 모두 승리를 해요. 근데 그 가나안에 있던 모든 그 지파들이 동일하게 했던 건 뭐냐면 모든 가나안 지파들을 조금씩은 다 남겨둔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능력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쫓아내지 않은 걸까요? 자, 이걸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냥 내어쫓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좀 같이 볼게요. 사사기 1장 2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강성한 후에 뭐가 된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뭐 한 것 같아? 힘이 있다 없다? 강성한 후니까. 강성은 힘이 세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성한 후니까 지금은 힘이 없기 때문에 정복 전쟁을 못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보다 더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보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찾지는 않겠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읽어보라고 한 거예요. 19절과 21절과 27절과 31절과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뭐 했다고 보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일까요? 쫓아낼 능력이 없었던 걸까요? 쫓아낼
능력이 없는 걸까요? 능력이 없다라는 건 이해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강성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과 법칙이에요. 그렇죠? 힘이 약하니까 못 쫓아냈다. 이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쫓아내지 않은 거는요. 힘이 있음에도. 근데 성경은 뭘 기록한다고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나안 땅에 발달한 뭘가 좋았던 거야? 기술과 문명의 이기들이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그에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19절이에요. 1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철병거가 있으니까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공격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뭐한대요? 유다와 함께 계심으로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호와가 힘이 셉니까? 철병거가 힘이 셉니까? 이건 답이 너무 뻔하잖아요. 여호와가 힘이 센 거예요. 여호와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 했다고요? 철병거를 보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철병거가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너무 강력한 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경험했거든요. 여리고 땅을 점령하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은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신 분인지 그들이 이미 경험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가나안의 철병거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철병거는 뭐가 되는 거야?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어떠한 물건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골짜기예요. 골짜기의 철병거가 그들의 거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서워서 공격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뭐 한 거야? 남겨둔 거예요. 왜? 내가 저거를 뭐 하고 싶어?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저것을 뭐 하고 싶기 때문에? 갖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철병거가 강해서 못 이긴 것이 아니라 철병거가 주는 뭘 이기지 못한 거야? 유혹. 철병거가 주는 매력을 그들이 뭐 한 겁니까? 절대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쫓아내지 못했다고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이 세상이 주고 있는 매력을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뭐 할 수 없다라는 겁니까? 이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믿으시죠? 그렇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동시에 이미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건 다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세상에 매일같이 넘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가고요. 세상의 이 가운데 우리는 끌려가고 있어요. 왜? 그것이 죽음에 이른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린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 스스로가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주는 그 문명, 가나안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이기들이 주고자 하는 그 매력, 그 힘, 그 유혹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인간은 그럴 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전쟁에 나갔지만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어딜 향하고 있다?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뭐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전쟁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 믿지? 근데 네가 이 세상의 유혹을 너의 힘과 너의 의지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겨낼 수 있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하는 거 뭡니까? 절대 너는 네 힘으로 뭐 할 수 없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남겨두었다고요. 나중에 자기네가 힘이 더 세지면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나중에 힘이 더 세지면 그들이 갖고 있는 철벽을 내가 뭐 하기 위해서? 갖고 싶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한 겁니까? 쫓아내지 못했다. 인간의 기준에 쓴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가 약속해 준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땅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송해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 비슷한 땅이 또 하나 있죠. 어디죠? 에덴이에요. 그렇죠? 에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완벽한 땅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기로 하고 약속한 땅도 에덴과 같이 완벽한 곳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신문명과 가나안의 이기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셨을까요?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남겨놓은 이유가 뭘까? 이유는 간단해요. 뭘까요? 우리의 존재성이 어떤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세상 것 앞에 인간, 하나님의 피조물은 절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다다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조성은이라는 사람의 정체성, 우리 서초동네교회의 정체성이 우리가 아무리 내가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을 가지고 무엇 선한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공격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이 뭘 먹지 말랬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뭘 남겨주신 겁니까? 철병거와 뭘 남겨주신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발전한 문명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만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의지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쫓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저주가 쫓아올 수밖에 없다고요. 아간이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쪽에서 뭐 했어요?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누굴 깨달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성과 우리 삶의 하나님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뭘 남겨놓으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유혹거리를 끊임없이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 속에 우리를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아간이 되는 거예요. 아간이도 뭐 하는 겁니까? 아골골짜기에 돌무에 쌓여서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서 이제는 내가 다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갑니다. 에베소로 가볼까요? 에베소 4장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행하되.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 아멘. 우석까지만 읽을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대. 그럼 그같이는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얘기죠. 그 앞에는 뭐가 나와요? 세상의 방탕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뭐 했대요? 마음에 허망한 것 있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무지하고요, 마음이 굳어지고요, 감각이 없어요, 방탕하고 방임하고요,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의 핵심은 세상과 너희는 뭐하다? 같지 않아. 네가 예수 안에서 배운 것은 이런 것이 아니야. 그럼 예수 안에서 배운 게 뭐야?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21절부터 한 절씩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에 받은 새 사람이 이루라. 아멘. 자, 뭘 버리래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요. 하나님을 뭐 하는?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뭐가 되라? 새 사람이 되어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뭐예요? 뭔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뭐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한다고요. 근데 너희는 누구 뜻대로 간다? 하나님의 뜻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능력함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폭로된 선자로 깨달아지라는 겁니다. 나는 무능력하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난 누가 뭘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길
우리를 쫓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날 뭐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뭐하게 하시는 거야? 당신의 사랑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겠구나. 준비된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뭐하는 겁니까? 배워야 함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설득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누구인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참 좋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결정 짓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날 칭찬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 넌 뭐만 해? 내 말에 순종해. 그것 말곤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로 가볼까요? 여호수아 1장 갑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전략을 배워야 되고요. 전쟁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지금 뭐 하래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 주의 또 8절에 보면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모세가 항상 이겼던 것 같이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넌 뭐만 해? 그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필요했던 건 딱 하나예요.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세워가는 겁니다.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이 누가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인 거고요. 이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에게 하신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에요. 하지만 아담은 뭐 했습니까? 선악과에 무너져 내렸고요. 이스라엘은 아간이 훔친 물건, 그쵸? 바친 물건을 건드림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떠한 혐오스럽거나 무서운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철벽을 걸 보면서 뭐라는 거죠? 갖고 싶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거기서 유혹받을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갖고 싶은 거예요. 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 유혹을 여러분 스스로가 절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어떤 부분에서도 인간 스스로가 승리를 거뒀습니다는 말은 등장하지가 않아요. 왜? 그게 피조물이 갖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이는 그 하나님을 뭐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던 존재가 성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생명을 구원받았던 자,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갑니다. 14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기록할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은 그에게 기업을 함께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자, 오늘 나온 본문 내용 여기 또 반복되어지죠. 그러면 오늘 나온 본문 내용은 이 부분을 뭐 한 거예요? 끌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미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얘기를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얘기해요. 갈렙 얘기를 또 나왔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얘기 왜 반복적으로 사용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는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실패하는 속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모여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요. 12명의 사람이 정탐하고 들어와서 10명은 정탐 결과를 보고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 하게 되죠? 이길 수 있어 라고 해요. 그날 하나님이 갈렙에게 뭘 주시죠? 네가 원하는 땅 줄게라고 약속을 하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땅 분배 뭐예요? 제비뽑기예요. 근데 갈렙만 유일하게 뭐가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땅 줄게라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갈렙이 드디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수아 14장에서 내가 저 땅 가질래. 그 땅이 어디예요? 무슨 땅이에요? 무슨 땅이라고 돼 있어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아낙 자손이 사는, 아낙 자손 누구예요? 거인들이 사는 거예요. 아무나 점령할 수 없는 정말 강력한 힘이 있는 곳. 근데 이 85살 먹은 할아버지가 뭐 한 거야?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그래서 야, 우리 85살까지 강건하게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며 살면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실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알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나이가 많건 적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승리할 수 있다고요. 85살의 갈렙은 아낙 자손과 싸워 이겼어요. 여러분,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85세 된 사람이 승리해서 전쟁에 승리했대, 우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승리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공생을 시작할 때 나오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그때 누가 제일 처음 찾아옵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찾아왔나요? 아니에요. 사탄이 가장 먼저 찾아가요. 사탄이 예수님 찾아서 유혹하죠. 야, 돌떡 만들어 먹어. 성전에 뛰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겨. 야, 너 나에게 절해야 돼.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너에게 줄게. 이때 예수님 무엇을 이겨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사탄은 뭐하죠? 예수를 공격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끊임없이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뭘로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세상에 졌습니다. 하지만 그 진자리에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부활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린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선 그 자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런 자리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끊임없이 알게 해주는 삶을 살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사사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이기와 세상의 문명 가운데 무엇을 잊어버린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우리 성경 갑니다. 마태복음 가볼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한 줄씩 읽을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들이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노아의 홍수 때도 뭐 했대요? 임자가 오른 것. 종말 때와 뭐하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노아 홍수 전에, 그러니까 종말 전에 뭐 했을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장가가고 시집갔대요. 그렇죠? 노아의 아들은 장가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동일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뭐하는 삶을 살았다? 동일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유독 누구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여호와께 은혜 입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노아 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만 하나님 말씀에 뭐 했어요? 순종해서 배를 만들었다고요. 유일하게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유일한 존재는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자라는 거죠. 이 땅은 썩어지고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갈 때 노아만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기록돼요? 40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가 데려갔을까요? 한 사람은 은혜 있는 자는 데려가고요, 은혜 밖에 있는 자는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므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어떤 사람이 지금 둘이 있어요. 그쵸? 근데 마지막 때에 뭐 한대요? 밭이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의 관심이 뭐 어디 있을까요? 밭의 크기에 있을 거예요. 그쵸? 누구의 밭이 더 크냐? 누구의 소출이 더 많냐? 이거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맷돌 갖고 있던 두 여인이 있었대요. 이 두 여인 중에 맷돌에 봤을 때 뭐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누가 맷돌을 잘하나 할까요? 아니죠. 어떤 맷돌이 더 좋냐에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심판을 할 때는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밭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맷돌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누굴 데려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는 거기서 죽음의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심판 날까지는, 그때까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심판이 임할 때는 그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이 던지는 겁니다. 네가 만약 심판대 앞에 쓸 때 지금 네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너의 은혜 안에서, 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갔냐라고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디를 내모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으로 내모시면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너의 실제를 보라는 거죠. 너 절대 할 수 없어. 네 힘과 네 능력과 너의 재주로 절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절대 나를 사랑할 수 없어. 넌 누구의 은혜 안에 있어야 돼? 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존재야를 끊임없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디를 내모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자꾸만 넘어지십니까? 우린 맨날 넘어지는데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돈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지위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거고요, 어떤 사람은 뭐 자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 그 자리를 모실 거예요. 왜? 거기 가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왜? 내 힘으로는 절대 그 자리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누구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깨닫게 만들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오늘도 그 자리로 내모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발견하는 겁니까?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죄악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꾸만 감추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뭐 할까요? 계속 거기를 부각시켜 주실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여기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그 죄악된 자리에서 뭐가 내려오는 겁니까? 악을 골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썼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27장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배경은 그 이스라엘에서 요단을 건넌 후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둘러쌌되 그것에 새 연장을 내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디다 기록하래요? 큰 돌에 기록하고 거기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야? 그 돌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 율법을 기록해서 그 율법을 볼 때마다 뭐 하는 거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율법뿐만 아니라 뭘 쓰세요 그래요? 제단을 쓰는데 제단에 뭘 대지 말래요? 쇠 연장을 대지 말고 넌 다듬지 말래요. 다듬지 않은 돌 그대로 자연석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것이 필요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다 세우래요? 어디다 세우래요? 4절에 보면은 에발산에 세우고라고 돼 있어요. 에발산에 세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발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을 그 안에 세우고 거기에 인간의 힘이 닿지 않는 뭘 세우라는 겁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이루어진대요? 화목제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방법이 전혀 개혁되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서 선포되는 겁니까? 에발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발산이 어떤 산일까요? 에발산은 두 가지 산이 붙어있는 산이에요. 하나는 그리심산과 한쪽엔 에발산이 함께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이 산을 우리가 좀 볼게요. 신명기 11장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가나안 땅을 얘기하겠죠. 들이실 때 너는 그림산에서 뭐 하래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어디서 축복을 선포하라고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요. 에발산에서는요, 저주를 선포하래요. 아, 그럼 하나님의 제단은 어디서 세워줘야 돼? 그리심산이야, 에발산이야? 축복이 선포된 산이 어디라고? 그리심산. 그럼 어디서 세워줘야 돼? 하나님의 제단은 축복의 땅에 세워줘야죠. 그리심산에 세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 세우라고요? 저주가 선포되어지는 에발산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석 그대로 돌단을 어디서 세우라고요? 에발산에 세워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죄악된 곳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주가 선포된 그 산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단을 쌓고요. 그 단이 뭐라는 겁니까? 그 에발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 뭐가 세워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십자가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쓰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발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심산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에발산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세우시는 겁니까? 뭘 세우시는 거예요? 율법을 세우시고 제단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 세우심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철병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매혹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하게 만드는 존재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과 나의 못남 속에서 나의 무능함을 뭐 하는 겁니까?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뭐 할 겁니까? 오늘 또 넘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인식해야만 한다고요. 우리는 어디 있는 존재라고요? 에발산에 있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이 쌍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져 있다고요. 누구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어디 세우시는 겁니까? 에발산에 세우시는 거고요. 우리 앞에 매일같이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철병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무능력한 자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린 누구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제서야
이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하게 하실까요? 넘어지게 하실 겁니다. 또 우리는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자리에 또 하나님 뭘 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하는 자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침노하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를 매일같이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찾아와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의 삶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형편이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난 왜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지? 오늘 왜 난 또 넘어졌지?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서초동력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철병거에 무너졌고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무너졌고 아담은 선악과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무너지고 있는 철병거가 무엇이며 내가 무너지고 있는 아간이 훔친 물건이 무엇이며 내가 무너지고 있는 아담의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성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오늘 내 입을 통하여 오늘 내 삶을 통하여 고백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력의 모든 성도님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